예, 이제 우리 묵도함으로써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주시고 여호와를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소원 응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어사오니 끝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다가오는 또 3월 26일부터 이렇게 또 출국해서 필리핀에 두 곳을 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모이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주셔서 영적 무장하는 기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그들이 그야말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영적 무장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78장 찬송합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 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영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저희들을
이렇게 때가 되면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천국 백성의 영광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남은 달려갈 길도 또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길이 없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려도 부족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때때로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키고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불순종하기 좋아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진홍과 주홍과 같은 죄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사 주여 남은 생애를 이제 세월을 아끼며 주를 위해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께 전적 순종하며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여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멸망에서 건져주셨으니 지금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주여 영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영원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독재 정권 하루속히 허물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리고 전쟁이 없이 평화 통일되어지는 날을 앞당겨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북녘 땅에도 종교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선교하며 마음대로 교회도 짓고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참으로 살기 좋은 축복된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이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나라 되어줘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에 가장 머리 되는 나라로 삼아주시고 가장 으뜸가는 나라가 되어줘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도와주고 또 원조해 주는
그런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장자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소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런 국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나라의 일이 풀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 서부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정인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재단에 출입하는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점점 창대하여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중병으로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여 사오니 주의 피 묻은 그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깨끗하게 병마가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또 신령한 지혜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남은 여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설교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 선포를 왜 했을까? 무엇 때문에 보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어린 양이다, 그런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 자체가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로 오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랐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저분에게로 가야 한다,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6개월 앞선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출현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커져야 된다. 나는 작아져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예수가 딱 출현하자마자 예수에게로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가 버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르다가 예수에게로 다 몰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아마 실망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스승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수에게로 갔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섭섭한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은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말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복음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만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본문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제사함 받는 그 방법이 있었죠. 그게 이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들 잡아서 짐승들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하면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그게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이 뭐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죽음으로 이제 그 피를 또 번제로 드리는 또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서 이게 또 드리게 했죠. 그런데 이것은 단번의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의 번제는 계속 드려야 되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그걸 번제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죄값으로 이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드렸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제 대속 제물이 되려고 이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써 우리를 이제 단번에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다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물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의 사명을 다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왜 죽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놨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이런 어린 양의 피가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있었죠.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천국에 갈 자격을 누가 얻는 겁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씻음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침을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3장 12절에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않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이라는 말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걸 배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역한 자식들, 나를 배반하고 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를 떠나간 이런 배역한 인생들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배역함을 고쳐주고 또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고 또 사랑해 주시고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해 주시고 찢겨지고 상처 입은 것을 돌아오는 자에게 싸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입처럼 되게 해서 말하는 대로 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고 슬픔과 고통을 돌아오는 자에게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고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까지도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지향이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는 이 지향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장자를 죽이는 지향이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문설주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방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자, 문은 어느 문이든지 간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직사각형식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문설주는 조금 전에 표현처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발로 밟고 들어가는 곳 놔놓고 이제 세워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두 개. 요거를 문설주라고 그래요. 문설주고 위에 부분 있잖아요. 위에 부분이 임방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데 발로 밟고 들어가는 맨 밑에 그 부분은 피를 바르지 말고 문설주 이 두 개와 그 다음에 위에 임방 요 삼면을 피를 발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발라놓은 집은 지향이 심판이 뛰어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패스오프라는 말 자체가 뛰어넘어가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장자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고 슬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피가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그 지향이 심판이 뛰어넘어가 버리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죠. 왜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은 패스오버 뛰어넘어갔단 말이에요. 심판이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장자를 죽이는 그 불행이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전사들이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왜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 우리 마음은 문이 있죠.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때때로 두드려요.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가리키거든요. 마음의 문에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녹화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내 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마음의 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팡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실 것이요,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흰눈처럼 양털처럼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자,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흰옷 입고 세마봇 입고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피가 묻어 있을 때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심판을 가리켜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정죄, 심판이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뛰어넘어가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심판이 뛰어넘어와 버리죠. 또 저주도 뛰어넘어가 버려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면하게 해 주었죠. 이제 사면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전에는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들인데 사면장을 사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유월절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특별 사면장이 부여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는, 그래서 심판도 넘어가고
저주도 넘어가고 모든 유월절의 축복이 유월절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심판 저주가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향이 가득한 것을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어린 양 앞에 향이 가득한 이 대접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요, 향을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도를 향처럼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향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이 향을 항상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에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는 이 향을 끊지 않도록 계속 향을 피우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향을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왜? 주님은 향을 좋아해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죠. 3절 4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소원 이루어주죠.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 들어준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이 향을 기뻐해요. 기도의 향을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해주고요, 그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준다. 성경에 그리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역시 여기도 간구하는 사람 가까이 해준다고 했고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지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지요. 기도하면 소원 들어주지요. 기도하면 부족한 거 채워주지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시켜 주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종교 지도자 존 웨슬리는 기도하는 시간은 축복받는 시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가득히 자꾸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면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에 달을 거둔 데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심어야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씨앗을 안 심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에 씨앗을 자꾸 심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씨앗하고 똑같습니다. 씨앗을 하나 심는 사람은 하나 또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10개를 심으면 그만큼 많이 얻을 것이고, 100개를 심으면 많이 얻고요. 이게 실제로 성경적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모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거둘 것도 많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해준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준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향이니까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드리고 낮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틈만 나면 향을 자꾸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향 자체를 기뻐한다니까요.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가까이 해주고, 간구하면 소원 들어주고. 근데 우리가 참 기도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23편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굶어 죽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부지런히 움직이면 물고기가 어떤 먹이를 먹든지 간에 배불리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바다보다도 더 크신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든지 체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둬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번 배를 같이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고물에서
베개 베시고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위기를 만났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했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 깨우는 것은, 주님을 부르면서 깨우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목회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몸도 또 약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야, 설교 오늘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런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약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솔직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도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주님께서 또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죠. 기도하면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힘도 없고 이랬는데, 하다가 보면 언제 하나님이 주는지 나에게 지혜가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주시는 말씀이 막 이제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간섭하고 역사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야, 참 기도는 신비롭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부족한 거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 주님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여생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또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진노와 심판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계시록 14장 10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이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양이 두 가지 특징으로 분명히 나타나죠. 이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사랑의 넓은 가슴을 열고 탕자 같은 인생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인생들, 죄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한없이 사랑과 자비가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인을 부르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양 앞에 죄인들이 돌아와서 제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어린 양이 나타날 때가 있죠.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재림의 어린 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는, 이제 그때는 사랑과 자비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무서운 진노로 폭발하는 이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의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은 오셨을 때 죄인을 찾아오신 분, 다시 말해서 죄인을 찾아 해결시켜서 구원 주기 위해서 땅에 오신 분이고, 두 번째 어린 양으로 재림 예수가 나타날 때는 죄인 찾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찾아서 와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는 무서운 그런 어린 양의 얼굴을, 진노의 얼굴을 그들이 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너무 무서우니까요, 바위 들어서 무너져서 내 위에 덮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요. 그 정도로 두 번째 어린 양으로 나타날 때는 무서운 심판으로 다스리십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때고요,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사랑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천국에서 혼인잔치하지요. 그리고 영광 받으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9절 한 절만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 하는데 신부는 성도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신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앞으로 이제 도래하게 되죠.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참 어떻게 보면 신부가 참 영광스러운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이런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광의 그날이 되어질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이런 날이 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런 순간이 옵니다. 정말로 기뻐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충실하고 또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받은 그들도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맺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한 마리의 흠없는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심판도 넘어가고 저주도 넘어가고 불행이 넘어가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향을 기뻐한다 했죠. 기도를 기뻐하니까 항상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자.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준비 잘하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신부로서 의젓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찬송합니다. 467장 찬송합니다.